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또 은사운동도 제법하는 그러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했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은사들도 받아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참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러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절정의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져주실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절정의 순간, 그 뜨거움의 순간들이 지속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이 왕성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전무했던 모습들, 예배에 뜨거움을 가지고 참여했던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 1세기도 지나지 않는 그 시점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7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첫 초대교회의 생명력 있고 뜨겁게 성장하던 또 열정 있던 그 모습과 많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복음의 확신을 잃어버린 모습,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이 만져주시는 경험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향한 뜨거운 그 열정들이 식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첫 두 부분은 성벽 봉헌식 이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개혁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뒷부분을 살펴보면요,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뜨거운 영성들, 개혁의 모습들이 빛이 발해지고 마치 이 스프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관성의 법칙처럼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너진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재개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혁의 모습, 그리고 그 개혁이 무너진 그 변질된 가운데서도 재개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사의 선배들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외부의 환경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안정을 찾겠지만 우리의 내면의 부분들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 힘든 개혁들, 또 개혁했지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우리의 본성들, 그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도약을 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개혁의 길을 걷는 것 어떻게 가능할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장 44절부터 13장 3절까지는 성벽 봉헌식 이후에 계속되는 개혁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개혁되는 그 모습은 목양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유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정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또 신뢰와 존경으로서 대하는 목양관계 또는 또 지체의 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개혁이 일어나니까요, 이 목양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44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날에, 이것은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한 날입니다. 이때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겼다. 이 곡간은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11조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저장해 두는 곡간이었습니다. 그 11조와 헌물을 저장해 두는 곡간이 생겼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동안 중단했던, 소홀히 했던 헌물과 11조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영적 지도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고 돌볼 마음이 그들 안에 자발적으로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4절에 보면 참 감사한 내용이 있죠. 이는 유다 사람이, 후반절에 보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여기 유다 사람은 계속 느헤미야에서 반복되는 유다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그렇게 이 통칭하는 그러한 이름이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양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가졌냐 그러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그들 때문에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일이 이게 목양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중요한 일이죠.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고 또 성벽을 봉헌할 때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 성벽 재건과 봉헌에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이면서 참여하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기, 초막절, 낙파절 또 회개의 성회, 언약을 갱신하는 것들, 성벽을 봉헌하는 것들, 그 속에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고 백성들의 영적 부분에 도움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요, 이 섬기는 자들에 대한 즐거운 마음들, 감사한 마음들, 기쁜 마음들이 회복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11조 또 그리고 거제물 처음 익은 것 이런 것들을 쭉 주는데 44절 47절 이것을 전체를 보면 이 제사장들은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을 헌물로 받고 또 레위인들은 11조를 전체를 헌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11조의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또 아론 자손들 47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이죠. 참 서로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동력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면서 목양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날마다 설목술 주대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백성들이 매일매일마다 헌물과 11조를 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기보다도 사실 11조나 어떤 이 처음 익은 열매나 이런 것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당시는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날마다 쓸목을 주었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들의 필요가 충분한가를 돌보면서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백성들이 사랑으로 보답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과의 목양 관계가 회복되게 되니까 45절에 보면 섬기는 일을 하는 직무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4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라고 그래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서 열심히 다시 그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은 사실은 사랑과 또 격려와 또 신뢰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섬기는 일이란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 그리고 각종 일을 수종하고 찬양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제반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례일이라는 것은 이 성전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성전의 기구들, 또 성전 자체를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보존하는 그 결례의 일들을 이들이 하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또 백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힘써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절부터 47절에 여러분들 이러한 느헤미야 공동체에 일어난 목양관계 회복, 또 성전 공동체 회복의 모습을 무엇과 비교하냐 그러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 이 시기와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45절에 보면 모두 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전 예배 제도에 이 근간을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들의 규례를 따라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때 한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46절에 보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때 가운데 아삽은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 또 찬송하는 자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찬송하는 노래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노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 조금 구분이 되어지죠.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이 임내송으로 드렸던 만유의 주제, 이런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들, 이것을 감사하는 노래라,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 아삽을 대표하는 이 레위 찬양단, 이 성전 찬양단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47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때와 느헤미야 때에도 똑같이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이 노래하는 자들과 또 이 성전의 필요를 돌보는 문지기들, 이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또 백성들은 날마다 쓸몫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11조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라는 것은요, 스룹바벨은 포로 기한이 시작된 때이고 느헤미야의 때는 지금 때이죠. 그러니까 포로 기한 시대 전체를 스룹바벨의 때와 느헤미야의 때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45절부터 47절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니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지체들과의 관계, 또 목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공동체 뜨거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기쁨과 감격이 있고 서로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스룹발벨과 느헤미야의 때의 포로 시대의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언제와 유사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극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때를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공동체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의 그 부흥된 모습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 포로 이후에 다시 맛보면서 개혁의 즐거움을,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목양관계, 지체관계에 서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될 때에 공동체가 정말 뜨거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고 또 교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성례봉당에. 우리 안수 집사 한 분은 맛있는 빵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일부러
성례 본당에 들리셨더라고요. 그 장로님들도 그냥 이게 좀 쑥스럽게 그냥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쭉 한번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이곳저곳 살피고 또 교역자들 얼굴도 한번 쳐다보시고 특별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고하신다 그러면서 인사하시고 떠나시고 또 저녁 때도 또 한 가정에 오셔가지고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 참 깊은 감사와 또 참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이 가장 분주할 때죠. 마을도 개강하고 그루터기도 개강해가지고 성례봉당 곳곳이 북적북적거리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우리 속으로 반한 그런 소리들이 가득하고 또 영파본당에 우리가 주일날 기억하게 되면요. 곳곳에서 다들 그 학교 곳곳에 다 꽉 찬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참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인 거예요. 네, 교회에 우리가 한 2주 정도 영파를 나와서 있으면서 가장 분주한 이때가 고요하다 못해서 적막한 교회 자체가 그러한 때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얼굴을 쳐다봐 주시고 안부를 전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게 특별하게 큰 일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외롭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그러한 즐거운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아껴주는 마음들 이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외부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지체들, 가까이에서 서로 수고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을지기들, 또 리더들, 교사들, 부서장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수고하고 그러한 분들 참 많이 있는데 참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서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안부를 물어줄 수 있고 한번 찾아와서 잠시 한번 얼굴 보고 갈 수 있고 이러한 관계들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도가 없는 공간 또 이 성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 해가지고 목사님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했던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시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고.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예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교회, 함께 화답하지 못하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서글픈 것인지. 네, 저도 이렇게 성례에서 예배를 드려서 물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몇몇 분들이 계시지만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힘든 때에 진짜 개혁이 무엇일까? 가장 가까운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가장 가까운 지체들의 그 소중함을 다시 우리가 인식하고 또 우리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고하는 자들 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동력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생명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즐거운 찬양의 목소리가 이 영적인 회복의 목소리가 공동체로부터 성도의 삶의 구석까지 스며들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났던 이 봉헌식 그날에 일어났던 개혁의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참 학자들마다 그날이 언제인지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벽 봉헌실 당일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그날을 13장 6절에 나오는 이 성벽 봉헌식 이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지났다가, 본문에는 수일루라고 하는데 이 수일루가 며칠이 아니라 실제로 한 몇 년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 3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돌아온 다음에 일어난 13장 후반절과 이어지는 그날이다, 그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의 이 느헤미야의 저자는요, 이 개혁의 흐름 속에 같이 연결시키고는 있어요. 시간적인 그러한 구분과 상관없이. 또 하나의 개혁의 모습이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요, 먼저 모세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이 발견한 게 뭐냐 그러면 1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우리가 큐티할 때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혈연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의 총회,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라.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 그러냐 그러면 2절에 보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은 나그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데, 혈연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식과 물로서 영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했던, 자신의 형제들을, 형제 민족을 영접하지도 않고 저주했던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지른 민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 롯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하나님의 총회는 영영히 드리지 마라,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 읽기와 함께 이제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개혁하는 것, 그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개혁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의분 때문에, 내 어떤 기준 때문에, 내 성향 때문에 만들어내는 개혁은요,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온 공동체가 함께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어지면서 말씀이 깨우쳐주는 명확한 기준을 알게 된 것이죠. 모압과 암몬 자손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여보내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게 되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된 개혁이요, 이제는 말씀을 곧 순종함을 통하여서 완성하는 개혁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게 개혁이 제대로 일어나려면요, 말씀 읽기가 시작이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깨달았으면 곧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지만이 개혁의 열매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어쩌면 그 가운데 친척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 모압과 암몬 족속뿐만 아니라 섞인 무리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배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추방했다라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도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십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 같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생활 방식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스며들어 오염시켜서 이 귀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인데, 그들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산된 거잖아요.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귀한 공동체는 성벽이 재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아프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지만 곧 순종하면서 제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공동체, 그러한 정결함과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먼저 분리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참 이단의 집요함과 또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를 통하여서 깜짝 놀랐어요. 대구의 한 그 독신자 아파트에 거의 뭐 70%인가 그 정도가 신천지 교인들이, 근데 그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거든. 한국 교회는 지금 젊은이가 다 텅텅 비어가지고 없잖아요. 다 고령화되어져 있고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가도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이단들 집회에 가면요, 신천지가 바글바글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미팅 때문에 저기 길동 제주에 가는데 보면 그 우리 집 옆에 있는 대순진리에 말고 있잖아요. 저 보험병원 가다가 저기 하남 IC 서하남 빠진데 그쪽에 또 대순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저 거기에 이제 그 카페가 있어서 커피 마시러 가면서 가는데 한 7시 반쯤 됐는데 20, 30대 젊은 아이들이 와글와글거리면서 그 안쪽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섞인 무리를 분리시킨다라는 것들 자체는요, 공동체의 가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도신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위배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은 세속화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을 분리하는 공동체. 그들이 함께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초신자 구도자가 아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회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더 물들어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섞인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잘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저는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사실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섞인 무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섞인 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섞인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 읽기와 순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섞인 무리를 분리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섞인 무리가 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근데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늘 미루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 자신이 섞인 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더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의 이단의 문제나 다른 사람이 내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무너진, 삶이 무너진 섞인 무리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 두 가지 개혁을 일으킵니다. 목양관계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섞인 무리를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13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이 일어납니다. 불과 1년, 길게는 2, 3년 지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제거했잖아요.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그 멤버십에서 제거하고 구별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비아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성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전이 오염되어져요.
5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은밀한 내통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끊임없이 방해한 대표적인 적대 세력, 대적이 바로 도비아 아닙니까? 근데 이 도비아는요, 정치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몇몇 유다 지도자들과 결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유다 지도자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십까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포섭해서 은밀한 내통하는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위해서 어떤 배를 합니까?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을 뒷구절에 보면 11조와 헌물들을 쌓아두는 곳간입니다. 온 백성들의 11조와 헌물들을 쌓아두는 곳간 같으면 성전 안에서도 가장 큰 방인 것이죠. 그 방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다고요? 총회에서도 내어 쫓아야 될 암몬 사람인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줘서 그 안에 세간을 들여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깊은 분노와 상실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6절에 그때에 이것을 막지 못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나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서 한 이 악한 일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고 분노해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성전 정화, 원어에 보면 도비아가 사용했던 방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의 방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 정결케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사람까지 다 이렇게 격리 조치하는 것처럼 이 본문의 원어의 내용 속에서는 느헤미야의 사고 속에서 도비아가 들어왔던 그 11조 곳간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가 오염됐다고 생각하면서 성전의 모든 방들을 정화시키면서 이게 정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구절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이 낙심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성벽을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리는 가장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십이잖아요.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정말 힘든 문제거든요. 망망할 수 있고 다시는 개혁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것을 극복합니다. 리더십에 있는 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참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은밀히 보면요, 성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십이 가지고 있잖아요. 4절의 출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십입니다. 느헤미야는 행정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영역이 아닌 일에 지금 침범하는 것이고 그것도 대제사장과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범죄, 지도자의 잘못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대형 교회 속에서 문제가 계속 커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일어날 때에는 느헤미야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불편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을 지금 느헤미야가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그 무너지고 낙심된 마음, 다시는 개혁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용기를 가지고 그 불편한 엘리야십에 대한, 사실 이 성전의 세간을 이게 던져버리는 것, 이게 이 살림살이를 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은 뭐냐 그러면 성전에서 이렇게 살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넓은 11조 곳간을 도비아가 사용했다는 것은 도비아가 창고로 사용했다.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거래하는 물건들을 많이 사들 수 있는 창고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것들 다 집어 던지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사실은 도비아보다 엘리야십 보라고 하는 분노거든요. 그러면서 용기 있게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섞인 무리, 혼합주의를 다시 제거합니다. 어디까지 침투한? 공동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도자로 말미암아 침투한 것들. 이게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보다도.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의 마지막에 이제 이 영적 회복은 뭐냐 그러면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 적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가 성전 안까지 들어갈 정도로 무너졌다 그러면 안 무너진 곳이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개혁했던 곳곳을 다시 다 알아보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 회복한 것이 11조거든요. 목양관계와 성전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도비아가 어떻게 11조 곳간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11조를 이제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곳간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11조를 내었는데 그 11조와 헌물에 그 들여진 것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곳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11조 문제가, 헌물 문제가 다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고 나서 딱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했다. 11조와 헌물을 안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생존 때문에 또 각기 밭으로 도망갔다. 갱신 이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는 지도자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10장 39절에 결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도 이들이 맹세했거든요. 얼마 지나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지도자를 꾸짖고 또 백성들을 설득해서 12절에 보면 이제 11조 곳간에 다 이제 헌물들이 차여졌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 4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11조가 공정하게 분배되어져서 성전 봉사자들이 힘들지 않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마련해 주는 개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목양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4절만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라.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오해가 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도인데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천박하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은 이 문맥 속에서 계속 느헤미야가 이 11조 제도 개혁하고 나서 이방과의 통혼 개혁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기도드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천박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거는 개혁자들, 정말 개혁을 하면서 외로움과 중압감과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악을 대항하는 외로운 싸움, 끊임없는 압박, 그 압박의 힘듦들을 하나님 앞에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외롭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지도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 11조는 또 돈 문제, 물질 문제 아닙니까? 사람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가 지도자의 잘못의 문제이고 물질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루는 느헤미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끊임없는 개혁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내 필요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외로움과 중압감들을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혁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스프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간성의 법칙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과 무너짐의 핵심은 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 다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개혁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모일 때의 예배와 교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원래의 자리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내면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끊임없는 개혁이 이어지는 그러한 제자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정말 우리 존재의 중심의 개혁과 생명의 개혁과 예배의 개혁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혁과 지체들과의 관계의 개혁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공동체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고 지체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